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에 그 신비한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인간이 보기에 신비한 현상을 사용하시는 목적은 그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복음의 말씀을 위한 것이지 말씀이 표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기적과 이적 자체에만 주목합니다. 바리새인은 표적을 따랐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이적을 통해 당장 먹을 것을 체험받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15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적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신 이적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 자신이 돌봐야 할 양무리에 고정되어 있었던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떨기 나무는 태우지 않으면서 계속 타고 있는 불에 그 신비한 현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불꽃 가운데에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에게 신비한 현상을 구경시켜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으로도 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선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복음을 선포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며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시험을 통해 대속을 알려주셨고 야곱의 꿈에 나타나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베델을 보이셨으며 야곱과의 씨름에서 져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 예표로서 또는 상징으로서만 알려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도 계셨고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구약 백성들에게 예표와 상징으로서 하나님과 구원 사역을 가르치신 분도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 즉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떨기나무의 신비한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던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신비한 현상에 대한 그의 호기심을 그치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시키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내용의 핵심을 오늘 함께 읽으신 14절과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시며 1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며 모든 존재를 지탱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제외한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그분에 의해 존재하다가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나 실용적 가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부와 명예, 권력 또는 특정한 어떤 것에 둡니다. 평생을 그러한 것에 매여 살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러한 것들을 위해 투자하거나 희생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세상을 잘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삶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서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동시에 우리의 복과 평안과 안식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좋은 것 그 자체이시며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존재를 제한하는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 피조물들에게만 속한 것이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때나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화는 피조물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으로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발전이나 퇴보는 피조물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퇴보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로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감히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도 없듯이, 그리고 개미 한 마리가 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뤄놓은 문명 자체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듯이 시간과 공간에 속한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무한하신 분으로서 무한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끊임없이 대적하며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려 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영원한 형벌이 즉시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죄가 무엇인지도, 그리고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도 모르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이러한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더욱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듯이 이러한 죄인을 그 모든 비참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모든 비참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듯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비참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 삼위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구속주로 정해지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학대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심에도 지극히 작은 개미와 같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보고 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8절과 10절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고 궁극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어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19절 그리고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을 치셨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억압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셔서 우리를 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으며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유한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신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값을 우리 대신 모두 지불해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셨고 죄와 사망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악한 세력을 무력하게 하셨고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영원히 선고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신부 삼으셔서 지금도 자신의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랑,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살고 계신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반드시 함께 계시는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거룩한 진리를 자신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 말씀에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면 그러한 내용은 온 우주에 가득 채운다고 해도 다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 한 권으로 주셨고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이름에 담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그 한 단어를 통해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품고 간직할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칼이며 방패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70억이라는 죄인들이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참으로 기이한 죄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를 포함해서 참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고 방송, SNS,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과 사건, 사고들이 실시간으로 소통되어 원치 않아도 듣게 되고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우리 영혼의 활동인 생각을 어디에 집중시킬 것이며 무엇에 주목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한 사건, 사고와 죄악들에 주목하여 불안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악되고 헛되고 험한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시키는 것을 따르고 불안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알아야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가득해야 악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의 시작은 처음부터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모두 선하기에 죄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떠한 조건에서 나오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비정상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끊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논리적으로 씨름하여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시작된 것은 버리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버리고 끊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즉시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다른 무엇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 생명의 지식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랑,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알고 믿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죄악되고 악한 세상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